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사실은 디모데후서도 여러 가지 많은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3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서신처럼 보여요. 디모데 전후서 전체가.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육시키고 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던 그런 정말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좀 염려가 되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죽음을 앞두고서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또 앞으로 너 혼자 남게 될 세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거의 유언처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하라, 담대하라 라는 얘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 가르침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평상시에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교회적인 문제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또 육신의 질병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한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목회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담대히 먹어라, 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근데 그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네가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디모데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상황이 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 담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돕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라 라는 얘기예요. 너를 돕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라. 우리가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어떤 때냐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들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들 어떻게든 돕고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시도를 가지고 함께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 목회자 혼자서 나 혼자 괜히 힘들게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실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어떤 이런 일들을 너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라. 사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성격을 얘기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제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꼼꼼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 쫀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안 되면 조바심이 나고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딱딱딱 이렇게 안 되면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거기는 거의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너무 편안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뭐 일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다 해나가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맞춰서 하니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어떤 수준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오는 이제 어떤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누어주고 뭐랄까요? 믿어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을 맡겨놓고 그것들을 그 사람의 사역의 범위를 존중해주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각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들을 허락하셨거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들을 제3자적 관점에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꾸 따지고 하면서 자기는 일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일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 안에 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끄러운 일들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를 존중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특별한 기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영역 속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혼자 그 짐을 지지 말아라. 주변에 너를 돕는 사람을 세워라. 그것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 이것들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준비시켜서 그 일에 동참시켜라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들이 교사들을 양육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공부 교사들, 또 뜰지기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많은 뭐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나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인도해 나가면서 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갖춰져서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전파자,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5절에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병사, 그 다음에 경기자, 그 다음에 농부, 이 세 가지의 예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입니다. 군사나 또 경기자나 농부나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성스러움입니다.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만약 군사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초 근무를 쓴다고 할 때 자기가 맡고 있는 한 구석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면 그쪽이 빈틈이 되어서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 부대원들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충성심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번기에 수고하지 않으면, 때를 놓쳐버리면 그의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죠. 항상 이런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하여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면 4절 말씀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병사로 모집되었다라고 우리의 직책을 이해를 한다면 병사는 뭐예요? 자기의 최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상관의 의도대로 내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병사의 역할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경기하는 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룰이 있어요. 요즘은 뭐 VR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디오 판독 같은 것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심판이 잠깐 눈속임을 당해가지고 판단을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거기에 반칙이 있는지 룰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룰입니다. 어떤 룰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과만 맞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는요, 잘못된 겁니다. 경기는 반드시 그 룰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홈런을 쳤다고 해도요, 홈런을 치고 나서 돌아서 홈 베이스까지 와서 타치를 했는데 아웃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루 베이스나 2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예요. 분명히 홈런을 쳤어요. 당연히 마땅하게 1점짜리잖아요. 어쨌든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룰에 루 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는 그 규칙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옳고 세상적으로 더 낫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식과 법칙으로 살아낼 수 있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때는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규율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경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요즘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별 그런 얘기들이 많죠. 경제학, 경영학. 점점 교회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회사 경영 원리를 교회 가운데 도입하라고 요구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조직이고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 나가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마치 모든 일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서 더 큰 교회,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지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과 룰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줘야지 세속적인 회사의 운영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한테 자꾸 회사의 어떤 원리들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었다면요, 우리 교인 중에요, 쓸데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사람이 나뉩니다. 쓸데없는 사람은 퇴출시켜야 하고, 네? 쓸데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를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올려주고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가장 무능력한 자도 사랑받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 누군가 뒤처지지만 그 뒤처진 사람도 끝까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함께 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자꾸 세상에서의 경쟁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회사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가 요구하는 룰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에서 축구 경기의 룰을 운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회사의 룰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려한 것 같습니다. 자, 너희 먹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말을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해라 라든가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할 때 보면은 생각 없이 말할 때 실수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생각 없이 말할 때 실수가 항상 있습니다. 잘 준비했다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설득할 것인가를 준비했다가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던져지는 말, 이럴 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에게도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할 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여기서 이제 굳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은 이 앞부분에 고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좀 격려하기 위하여서 고난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죄인과 같이 매였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그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라라는 것을 여기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걸 통하여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러한 권명과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 송영이에요. 송영,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표현과 맨 끝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이다 라는 이 표현은 그냥 애드되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그 안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실 것이니. 뭐 이런 식의 찬송이, 라임이 있죠. 라임이 있습니다. 이런 라임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예배 때 찬양을 했던지 아니면 이런 찬송시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찬송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자꾸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본성들을 누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는 어떠한 능력과 선을 행한 어떠한 의지도 내 속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와 함께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꽃이 세우고 얼마나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질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어도 고개를 숙이고 받아야 할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심지어 내 머리에 쓰여있는 면류관조차도 벗어서 하나님께 던져드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세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잖아요. 화내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남보다 나은 위치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참으면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 아픔들이 있죠.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데 이건 기대하지 않았어. 예수 믿고 내 삶이 평안하고 더 풍성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야? 우리는 쉽게 그런 식으로 옛길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내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연단. 연단이 뭔지 아세요? 캐릭터예요, 캐릭터. 계속 인내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죽음의 고통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곳에 마감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고 완전히 지는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잘 아시죠? 땅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저는 앞부분 요 세 말은요, 그냥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표현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능케 됨을 압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면 충성스럽다 라는 표현이에요.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은요,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오른뺨을 갖다 대면,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지를 가는 그런 실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세요. 의지가 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는 척 하다가 말아요. 해도 후회하고요. 내가 괜히 바보짓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계속해서 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자꾸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수없이 격려하지만 과연 이 디모데가 과연 이 어떤 그 목회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염려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디모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목회 사역하면서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요즘 골로새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요구예요. 성경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 요구 앞에 주눅들죠. 때로는 해보려고 시도는 해봅니다. 또 선포되어졌을 때 마음의 결단도 해봅니다. 아, 나갈 때는 눈을 흘기지 말아야지. 보더라도 딴 생각해야지. 전혀 내 감정을 눈치 못 채도록 해야지. 나를 숨겨봐야지.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나와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디모데도 저도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황금률처럼 벽에다가 황금으로 칠해가지고 좋은 글귀처럼 성경 말씀을 대합니다. 관상용이에요.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더욱더 정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약한 디모데를 향해서 숱한 권면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하지만 여전히 디모데나 또 우리나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또 고백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배에서 발을 내려 바다에 걷기 시작했을 때 걸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물 위를 걷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께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모일 때까지의 모든 삶도 함께 하시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